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유다가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장남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노란색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리로다. 자, 네가 형제들 중에서 높아지는데 그 결과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형이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하고 똑같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형과 동생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근데 여기 절하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하라고 하는데요. 이 샤하라는 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이사야 51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어떻게 하냐면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굴복시키거든요. 자, 그럴 때 엎드려, 내가 너 등을 밟고 지나갈 거야 하면은 그 피정복자는 완전히 굴복하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하라는 단어는 아주 지극한 공경과 복종의 태도로 엎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형들이, 왜 동생들이, 혹은 그의 형들의 후손들이, 혹은 동생들의 후손들이 왜 유다에게 이와 같이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규가 뭐고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신분이 뭘로 보여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뭐를 오른손에 쥐고 있지요? 막대기를 하나 쥐고 있죠. 이것은 고대 근동 혹은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이거를 가리켜 히브리어는 홀 혹은 쉐베트라고 하는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 금으로 만든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에스더는 죽게 될 것이다. 왕이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뭐를 사용하냐면 홀을 사용하죠. 바로 규입니다. 저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 수단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왕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저게 재밌게 생겼다고 아이들이 가지고 막 휘둘르면서 가지고 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거 왕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왜 형들이, 왜 동생들이 엎드려 절해요? 유다가 무엇이 될 거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맏아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요? 왕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신정 통치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직 사사, 재판관만 세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하고 통치하는 사사를 세울 뿐이지 다른 나라 같은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드디어 왕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약 7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무려 750년 동안은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750년 동안은 이 예언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주전 1050년경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됩니다. 왕국이 됩니다. 왕국. 그리고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전히 이 예언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불순종을 거듭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기름 부어라.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다. 둘째입니까? 아니다. 셋째입니까? 아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막내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 막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고 기름을 붓게 되어지지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하 2장 4절에 가면 사울에게 쫓기던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왜? 다윗이 얻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거의 800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는 얼마나 지속이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왕조는 여러 가지 권력 투쟁 혹은 또 후계 문제 혹은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하는 일들, 암살 뭐 이런 것 때문에 왕조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윗 왕조는 직계 가족을 말하는 거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한 민족의 왕조라고 해도, 예를 들면 조선 왕조, 고려 왕조 같은 이런 왕조라고 해도 골드스톤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Why Empires Fall이라는 책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런 민족적인 혈통의 왕조도 한 10대 정도면은 끝이 난다. 길어도 그 정도면 끝이 난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직계 가족의 혈통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 왕조가 있잖아요. 김일성이 자기 아들 김정일을 왕으로 세웠고, 김정일이 자기 아들 김정은을 왕으로 세웠고, 이 김정은이 또 자기 딸을 왕으로 세우느니 많이 지금 그런 왕조 국가잖아요. 북한은 우상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이제 끝장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얼마 못 갈 거예요. 북한도 길어야 3대까지 갈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일으키신 이 다윗의 왕조는 언제까지 갈까요? 놀랍게도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자,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언제까지라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다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세요? 나라를 쪼개시죠. 자,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체제는 뭐예요? 다윗 왕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체제로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의 체제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인데 북쪽에 있는 나라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니죠.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이름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정체성과는 다른 나라가 위에 있듯이 이 다윗 왕조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이 왕조가 계속 지속될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에게 물려주지만 나답은 바아사라고 하는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2대 만에 여로보암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바아사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바아사는 아들 엘라에게 물려주지만 장군이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엘라의 왕족을 모두 죽이게 되어지고 바아사 왕조도 2대 만에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시므리가 다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데 단 7일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오므리에게 당해가지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7일 만에 왕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오므리는 조금 오래 하긴 했습니다. 아들 아합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여호람에게 물려주지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의 후예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도 4대 만에 끝이 납니다. 자, 그 이후에는 더 오래 못 가는데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지만 스가랴를 암살한 사람이 살룸이에요. 근데 이 살룸도 1개월 만에 무나헴에게 암살을 당해서 그 왕조가 1개월 만에 끝나게 돼요. 무나헴이 왕이 되는데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주지만 부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이 무나헴 왕조도 2대 만에 끝이 나게 되어져요. 부가가 자기가 왕이 됐는데 호세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1대 만에 왕조가 끝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게 인간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5차례나 혈통이 바뀌었고 200년 동안 무려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반란과 암살로 계속 바뀌었어요. 반면에 유다 왕조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조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직계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왕조가 유지될 때도 위기가 왔어요. 이 왕조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몇 차례 찾아오는데 몇 개만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르호보암 때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다 여로보암에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실까요? 자,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여로보암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인데 너에게는 10지파 줄 거야. 너의 반란은 성공했어라는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 세우는 거 성공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지파는 내가 남겨놓을 거야. 그게 어디?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들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을 거야.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의 그 왕조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건지신 첫 번째 위기의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가 유다 왕의 이 부인이 된 거예요. 여호람, 남유다 왕 여호람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도 죽게 되어져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막 심판하는 그 와중에 정치적 격변기에 그렇게 되니까 이 아달랴는 다윗의 왕조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아합의 딸이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니까. 근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손주들이 있었거든요. 손주들을 이 할머니가 다 죽입니다.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딱 한 아기가, 1살짜리 아기가 그 학살의 현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그 당시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누구냐면 여호사부앗이 아달랴의 시누이죠. 여호사부앗이 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건져요. 건져가지고 어디서 키우냐면 성전 골방에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가 은밀하게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를 죽이고 성전에서 6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6살이지만 왜 요아스를 세웠어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아스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성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죠. 다윗의 씨가 말라버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하스 시대에도 역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 베가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합쳐서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암살하고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보를 미리 빼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사야 38장, 열왕기하 20장에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왜 끊어지게 되느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오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 이제 병으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성전, 그 왕궁에서 뜰을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너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유다 지파의 왕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근데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왕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죠, 여러분?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피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북이스라엘을 먼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게 예언적인 이름인데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피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씨를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이 지역 사람들은 씨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씨를 그냥 땅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부위를 보면은 막 돌짝밭에도 뿌리고 길가위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민족을 강제로 여러 군데에다 다 흩어버리는 정책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혼혈시키고 반대로 내가 정복한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자기 민족 혹은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거기서 또 섞어버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랑 왜 대화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는 줄 아세요? 바로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을 때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방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혼합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면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도 혼혈되어지고 이방인화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결국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근데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민족을 흩어버리지 않고 오직 왕족, 귀족, 학자 이런 지도층만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서민은 고향 땅에 그냥 남겨두고 잘 살게 해서 그들의 언어도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고 그들의 그 혈통도 인정하고 그래가지고는 잘 살게 해서 거기서 뭘 받기를 원했냐면 세금만 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도 그래서 심지어는 왕도 인정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눈가를 뽑아가지고 30년 동안 감옥에 뒀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가지고는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게 했는데 왕으로 부릅니다. 이 포로기에도 지도층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층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 지도층 포로들을 네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근데 모든 걸 다 정체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성전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걸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바벨론은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마지막 왕의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포로기에도.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요시야는 이렇게 형제들을 낳았다. 그리고 또 낳았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왕권을 제국이 이제 승리하게 될 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고 본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시게 되는 거냐?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왕족
왕족이 계속 아이를 낳다가 16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다윗의 왕족이 안 끊어졌어요.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족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놓고 안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고든 그냥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 800년 전에 이 유다가 왕족이 될 것임을 예언하셨는데 그 800년 후에 정말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은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점점 나이는 먹고 심지어는 나중에 99살까지 나이를 먹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노인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아이, 안 되나 보다. 에이, 포기하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faithful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그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굳게 잡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첫째 날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아주 애국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열심히 하고 집에 다 끝났는데 내려와서 아니 그분 저보다 나이도 2살이 많으신데 근데 아마 이제 목회를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저한테 막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나라는 소망이 없죠. 막 이러면서 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핍박받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구나. 그럼 종말론에 대해서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합니까? 아니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뭐 그걸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묻는 질문에 어떤 거 있냐면 패배주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다 넘어갈 거야. 결국엔 다 유럽이 그렇게 된 것처럼 다 결국에는 넘어가게 될 거야. 점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지고 그런 법들로 가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린 신앙생활하기가 지금 중국처럼, 지금 중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요즘에 예배드리기 전에 공산당 노래 먼저 부르라 그런대요. 그리고 CCTV를 여러 군데다 달아놓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중국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결국에는 지금 열심히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하는 거에 의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기울어지고 또 변질될지라도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목사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남은 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처음 대통령에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정말 목숨 거는 그 신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대통령의 생각 가운데 넣어줬다니까요. 그것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넣어주셨다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도 이윤영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이 나라는요, 그 어떤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겨우 일제로부터 독립한 그 연약한 나라, 전쟁의 포화와 가난과 많은 고난을 겪는 이 나라지만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선교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교회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슨 미국의 교회, 무슨 유럽의 교회들, 어느 나라의 교회들도 이런 기도 제목이 없는데 유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일제치하에서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국력으로, 우리가 외교력으로, 우리가 무슨 군사력으로, 뭐 독립군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군을 물리쳐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독립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6.25 때 우리는 그냥 다 밀려 내려와서 겨우 경상남도 쪼가리만 가지고 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가난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마치 유다에게 너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막대기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 우리 은정교회에 주신 언약, 그리고 이 나라에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